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0장 10절 두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146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조금 넘기셔서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분들을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지금 이제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 구원의 그 순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서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뭐가 있어요? 벌써 다 잊었어요?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그 다음에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중생, 그리고 회개, 지난주에 회개했고, 오늘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음 주에는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성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견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마지막으로 영화, 주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지금 어디쯤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10가지 이 구원의 서정 가운데 오늘은 5번째예요. 5번째 신앙, 그리고 다음 주에는 칭의입니다. 자, 우리가 이 10가지 구원의 서정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딱 이루어져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서부터, 예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 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영화까지 그 전 과정의 순서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이 5번째와 6번째 한가운데 신앙과 칭의가 그 중심을 잡고 있어요. 무게 중심을 잡고 있어요. 무게 중심. 우리 신앙에 있어서,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는 신앙, 믿음과 칭의가 아주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그 여러 가지 모토, 슬로건 중에 하나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앙으로, 그리고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신득의라고 하는 교리가 종교 개혁의 아주 중요한 교리로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 기독교에서, 특별히 구원론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뭐 교회 간다, 뭐 종교 생활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신앙 생활한다, 믿음 생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종교 생활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신앙이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믿음으로 사는데,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믿음이 없죠. 그렇지만 이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는 다 어느 정도 그 약속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주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믿음이 파운데이션이에요. 믿음이 기초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기초 위에 여러 가지 마치 건물을 짓듯이 여러 가지 자신의 생각들 또는 여러 가지
또는 뭐 국가 모든 걸 다 건설하고 있는데 만약 그 밑에 기초인 믿음이 허물어지게 되면 이것이 와해되면 그냥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무너져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용이에요. 신용은 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신용에 따라서 굉장한 특별히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한 그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신용이 좋은 사람은 싼 이자로 좋은 조건에 돈을 빌릴 수 있고,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은 이 사람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돈 먹고 도망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주 높은 이자에다가 이자로 돈을 빌려야 되고, 그것도 또 잘 안 빌려줘요. 어렵단 말이에요. 경제생활이 어렵단 말이에요. 경제라는 것 자체가 신용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하면 뭘 받아요? 돈을 받죠.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아요. 그 돈이 뭐예요? 종이 쪼가리예요. 종이 쪼가리. 뭐 옛날에야 캐시로 주니까 이렇게 많이 두껍게 주지만 지금은 체크 하나 딱 써주니까 그게 뭐 100불짜리인지 1000불짜리인지 10,000불짜리인지 뭐 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종이 한 장이에요. 그냥.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그거 한 장 주면 좋다고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거 가지고 은행에 갔다가 그걸 맡기면은 은행에서 캐시로 수많은 돈을 줄 것을 생각하고, 또 그 돈을 인출해가지고 또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면 맛있는 저녁거리도 살 수 있고, 애들 옷도 사줄 수 있고, 뭐 집값도 낼 수 있고, 모든 게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열심히 일했는데 체크를 주는데, 야, 이 체크가 과연 내가 받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써먹을 수 있을까? 만약 의심이 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이제 그 확신이 들 때까지, 내 정당한 대가, 노동의 대가를 받을 때까지 거기서 이제 농성을 해야죠. 내가 원하는 걸 달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은행에서 돈을 맡기면 언젠가 이 은행이 다시 우리에게 돈을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맡기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한에서는 은행이 활성화가 안 된대요. 물론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으면 은행에서 돈을 안 준대요. 은행에서 돈을 안 줘. 은행에서 돈 없다 그러고 안 준대요. 그러면 끝이야. 은행에다가, 은행이 국가 소유인데 은행에다 돈 주면은 그냥 돈 떼먹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은행에다 돈을 안 맡기고 그걸 이제 자기 장롱에다 넣든지 뭐 땅바닥에 방석 밑에 넣어놓든지 다 돈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은행에다 갖다 주면 다 떼이니까. 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신용사회지만 우리가 은행에다 돈을 넣으면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넣어요. 그러면은 그 은행이 그 사람들이 넣은 돈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업에다 대출도 해주고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가지고 계속 이걸 돌리니까 은행에도 돈이,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는 돈이 많지만 거기에다 돈을 맡긴 모든 사람들이 돈을 찾아갈 만큼의 돈이 있는 은행은 아무도 없어요. 자, 어느 날 갑자기 한 은행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야, 저 은행이 어떻게 되면 잘못하면 망할지 모르니까 빨리 돈 찾아야 되겠다, 망하기 전에. 그러는 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막 돈을 찾기 시작하고 그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돈을 다 빼가면 어떻게 돼요? 그 은행이 부도가 나요. 은행도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은행을 믿지 못하고 돈을 맡기지 못할까봐 미국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은행에서 돈을 안 주면 정부에서 얼마까지? 10만 불까지는 정부에서 책임지고 준다. 그러니까 10만 불 미만에 있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은행에 맡겨야 돼요. 은행을 믿을 수 있지만 은행을 못 믿어도 미국 정부를 믿을 수 있으니까 10만 불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저는 은행에 10만 불이 없어서 저는 괜찮아요. 돈이 10만 불 미만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보증을 서준다니까 저는 괜찮아요. 저는 맘 놓고 저는 돈을 맡겨요, 은행에다. 자, 우리의 이런 중요한 경제생활도 나름대로의 다 그런 믿음과 신용 기반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만약에 누가 독을 탄다, 내 음식에 독을 탄다,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너무 모질게 잘못했다. 그 아내의 과거를 다 들춰가지고 막 그 처갓집에다가 또 아내의 그 모든 흠을 다 내가 왕창 긁어놨는데 혹시 저 여자가 갑자기 확 이렇게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뭐 못 먹을 이상한 걸 타가지고 나한테 음식 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은 숟가락이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겠어요? 못 먹죠.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왕들을 보게 되면 어때요? 왕들이 음식을 편하게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예, 저 왕만 죽이면 내가 대신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오락주의에 많기 때문에 음식을 편하게 못 먹어요. 옆에 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제 강아지한테 먼저 줘보고 강아지 죽나 안 죽나 보고 먹는 사람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사람을 옆에다 데리고 다니면서 먼저 먹여보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괜찮으면 그 보고 자기가 먹어요. 예. 잠잘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정신을 말짱하게 차리고 있으면 나를 지킬 수 있지만 내가 혹시 졸다가 내가 잠들면은 누가 저녁에 나를 죽이러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면 자기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면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불안이 있겠죠. 마음에 불안이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예. 잠을 사람이 못 자면 어떻게 돼요? 정신이 이상해져요. 정신이 이상해져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을 잘 잔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리라. 믿음이 있으면 잘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잠 잘 자는 것도 은혜예요. 잠 잘 자는 것도 은혜예요. 자, 우리가 먹는 것, 잠자는 것, 경제생활하는 것, 사회생활하는 것 모든 게 다 나름대로 낮은 수준의 믿음에 근거를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먹을 수도 없고 잠잘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잘못된 의심, 맹목적인 의심은 우리가 피해야 되죠. 아무것도 우리가 믿음의 분별력이 없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덥석덥석 잡으면 이것이 미신이 되고 우상이 되고 또 잘못된 이단의 길로 빠질 수도 있고 말이죠. 잘못되죠.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 분별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믿는 게 좋아요. 못 믿는 게 이게 병이라니까요. 어느 정도 분별을 한 다음에는 그러면 이만한 선에서는 서로 믿어주자. 서로 믿어주면서 해야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와 또 십자가의 구속과 또 영원한 천국의 약속,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말씀을 아멘으로 믿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웬만한 사람들은 잘 안 믿어지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받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이라고 하는 이제 수학자,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이제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도 계시지만, 파스칼이라고 하는 수학자가, 이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믿으라고 이야기를 해도 웬만하면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설득을 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간단한 뭐 수학이라보다도 간단한 생각인데, 이것을 이제 파스칼스 웨이저라고 해서 파스칼의 내기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분명할 때는 분명한 것을 믿으면 되지만 분명하지 않을 때는 뭐를 따져야 돼요? 손해와 이익을 따지고 어느 정도 확률을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선택을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거든요. 어느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한번 그러면 잘 생각을 해서 따져보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하나님을 믿을 경우와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경우. 그 간단한 그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있을 경우와 하나님이 없을 경우, 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경우를 이제 이거 만나게 하면은 네 가지의 possibility가 있어요.
자,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경우, 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요.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천국에 가죠. 잘 믿었으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복을 받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아주 큰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죠. 손해를 봐요.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도 안 믿고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마음대로 먹을 거 못 먹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절제하고 근신하면서 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손해볼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건강하게, 오히려 우리가 더 건강하도록 또 우리가 더 서로 사랑하도록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세속적인 것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약간의 손해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계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 가죠.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았으니까 지옥 간단 말이에요. 이건 엄청난 손해죠. 큰 손해.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특별한 이득도 없고 뭐 특별한 손해도 없어요. 자기가 그냥 생각한 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서 보면 어때요? 결론은 뭐예요? 기대값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이득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예.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받거나 누리거나 세속적으로 약간의 손해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뭐 특별한 이득이 없거나 아니면은 엄청난 형벌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파스칼은 이거를 이야기하면서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봐도 안 믿고 사는 것보다는 믿고 사는 게 훨씬 더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이득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다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고 당연히 우리 신앙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의 인물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장인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게 되면 마음속에 항상 공허하고 불안하고 허무하고 인생에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믿음의 그 결과로 믿음의 상을 주세요. 모든 것은 믿음의 결과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을 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여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세상에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 가운데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간단하게 말하면 불신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음이 없는 게 죄예요.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를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있습니다. 이 탕자가 있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언제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탕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어요. 아버지를 보면 뭐가 보여요?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돈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나. 지금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무 건강하셔. 안 돌아가셔. 아, 저 돈 내가 좀 빨리 갖고 뭔가 좀 한번 신나게 살고 싶은데. 신나게 살고 싶은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유산을 미리 주세요. 미리 주세요.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 어차피 네 몫이니까 그러면 가져가라. 그걸 받는 순간에 그냥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냥 신나게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죠. 친구들이 많아요. 돈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친구들이 없어져요. 맨날 와서 밥 좀 사주라, 잠 좀 재워주라, 막 더러운 옷 입고 가지고 맨날 귀찮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친구들이 다 떨어져.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 탕자가 한 가지를 찾았어요.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 친구들은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나를 좋아하고 같이 신나게 놀아줬지만, 내가 돈 쓸 때는 좋아했지만 내가 돈이 떨어지니까 친구들도 다 떨어져 나가는데,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셨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셨지.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하고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뛰어와가지고 이 아들을 그냥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상례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잃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잔치를 베푼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보고 또 자기 수중에 돈이 있을 때는 그거를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보였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만 자꾸 보고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 사랑이 안 보여요.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거를 다 잃어버리고 망하고 나면, 쫄딱 망하고 나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회개는 뭡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내가 실패했구나, 내가 망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것이 회개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망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 더 좋아요. 완전히 망하면은 나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두 손 다 들고 그냥 두 발 다 들고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조금 뭔가라도 있으면, 뭐 건강이든 재산이든 뭐 자기 뭔가 조금 있으면 그거 붙잡고 어떻게든 그거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실패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고, 신앙은 뭐예요? 이 실패한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용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십자가의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이제는 내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내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과 구원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우리에게는 신앙 고백이 함께 따라와야 돼요.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내 마음 속에서 믿어져야 돼요.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주셨구나.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마음속에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보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와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세례를 받을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간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간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체험, 우리의 삶의 고백, 신앙 고백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이 있으면 살고 믿음이 없으면 죽어요. 믿음으로 살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믿으신 분들은 참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도 동일한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로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하시면 누구든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이 구원에 함께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남은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분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는데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우리 인생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춰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늘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